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 번을 거듭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뜻을 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말씀을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들려드릴수록 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게 됨을 죄송합니다. 발견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까지 하고 이제 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다른 말씀으로 좀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어제까지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와서 다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한 5주, 길면 한 7주 정도를 더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8주에 걸쳐서 나누었을 때는 어떤 인물들을 배경으로 해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물들이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이후로는 그런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 정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제시함으로 여러분이 이제 뜻을 정했을 때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하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서 여호수아를 잠깐 더 말씀을 나눠보고 오늘 말씀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정한 뜻,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으면 그 성경에는 그 이후의 내용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하는 그 시간 동안 과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들이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았을까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그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가는 그 기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호수아 24장 23절을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너희들은 이방신을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방금 읽은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연중에 그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한 것을 문화 충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랑하면서 생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생활 유리방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적으로 유목민의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이자 하나님께서 그 유목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만나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도록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더 이상 만나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 삶의 터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에다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을 주관하는 신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이 기분이 좋으면 그 나라에 비가 내립니다. 바알이 기분이 좋으면, 바알이 행복하면 그 나라에 풍년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바알을 섬기면서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농토에서 그 곡식의 그 땅의 소산들을 먹고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광야의 하나님은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통해서 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 젖어드는 그 백성들이 그 전쟁의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가나안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 바알을 통하여서 그 누리는 그 풍요로움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그 신을 선택하라. 그것이 좋게 보였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현명한 선택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어리석게 보는 것 같은, 너희들이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들이 만연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선택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바보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노래방이라는 데를 단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음주 가무, 유행들, 이런 것들하고는 담을 쌓고 사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남겨준 유일한 유품은 낡고 때묻은 성경책 한 권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다 그것을 펴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재미없는 삶을 살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저랑 저희 동생이랑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막 신나게 텔레비전을 보시면요, 회사를 퇴근하고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이 마기 박스들을 보면서 즐겁게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바보 같은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그 누구도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로부터 때묻지 않은 그런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여호수아의 선택을 발견하고 여호수아의 선택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애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9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맹세시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여호수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리가 먼 인간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런 뜻을 정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통치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2지파는 각자의 룰을 가지고 각자의 규범을 가지고 장로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어떤 그 독립적인 어떤 그런 자치를 이루었던 이제 그런 연합 국가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각 지파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냥 각 지파 내로 그 지역 내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사를 통해서 모든 지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외적과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런 지파의 어떤 그런 연합체로서 존재를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한 왕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의 체계가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어떤 행정체계를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왕이 명령을 합니다. 누구누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싸워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각 지파가 각자의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 모든 지파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토의하고 전쟁을 대비하게 됩니다.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체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장 큰 자극제가 무엇인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왕권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침략해서 그 세력들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힘겹게 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목적, 그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요청을 받았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워낙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실은 잠깐 동안은 이렇게 소멸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늙고 이제 그 사무엘의 역할을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그 두 아들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들이 사무엘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두 아들들이 사실은 형편없었던 것이죠. 앞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고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그 나라를,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사사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엘리 제사장 때 우리가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했는데 지금 꼴을 보아하니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라 꼴이 정말 엉망으로 펼쳐질 것 같은 그러한 염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왕을 요청하는 그 행위들을 멈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요청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설령 너희들이 그렇게 요청에 대해서 왕이 세워진다 하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왕이 너희들을 평화롭게 다스리기보다는 어느 때가 되면 이 왕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힘겨움을, 고난을 당할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생각은 요지부동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울 왕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에 앞서 전쟁을 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이 사울과 다른 나라들, 특별히 블레셋의 왕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세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래 내가 세워주마라고 하는 자리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다른 근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세워진 왕은 어떤 왕인가? 그 나라의 신이 인정하는 왕입니다. 그 나라의 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 권위를 그대로 그 왕에게 투영해서 그 왕이 신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근동의 왕들,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근동에 있는 왕들은 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의 대리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은 곧 신의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을 거역하고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그런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은 신의 명령을 받은 대리자로 세워진 왕입니다. 권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토록 왕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왕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왕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 이전까지 입을 벌려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사건을 계기로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리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그런 죄까지 더했군요. 왕을 구하는 것이 죄임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으로 사무엘의 그런 기름 부음으로 세움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왕이었고 심지어 그 왕을 세운 것이 이제 백성들은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런 자리에 있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 권위가 사울 왕의 존재감이 과연 어떨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 왕은 그 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사울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 말고는 다른 어떤 문헌에서 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어떤 역사를 기록한 그 문헌들을 보면 사울 왕에 대한 기록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과연 정말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까? 성경 말고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근거를 역사적인 문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반대로 고고학자들은 사울을 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사울 왕이 거주했던 그 사울 왕의 궁궐 내지는 어떤 그런 사울 왕의 그 터에 그 왕의 어떤 행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울 왕은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고학적인 근거에 따르면 이 사울 왕이 거주했던 왕궁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범한 그런 집보다 약간 더 큰 정도의 그런 평범한 가정집에 불과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문헌 속에서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움받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도 있고 또 성경 속에서 그리고 또 고고학적인 그런 근거 속에서 보았을 때 사울 왕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어떤 권위들은 사실은 아주 미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왕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져서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울 왕이 전쟁을 시작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000명의 군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을 기습합니다. 그래서 국경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물리치는 그런 승전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로 그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그 전쟁을 시작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대적하는 그 블레셋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습을 받고 뒤통수를 맞은 블레셋은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그 군대를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인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의 군대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블레셋이 모였는데 말을 탄 병거가 그러니까 전차라고 얘기를 하죠. 3만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말을 탄 군사가 6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3천 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 일가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농기구들을 갖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의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무엘의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울이 홀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블레셋을 앞두고 있는 그 속에서 3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남은 숫자는 600명밖에 없습니다. 수만의 군대와 600명,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그 시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사울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무모하게 시작한 전쟁입니다. 앞서 우리가 13장 1절 2절을 읽어보았지만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된 2년 때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이제 대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호위병 1명을 데리고 그 적진에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단 2사람이 그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서 싸움을 벌여서 20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당한 블레셋 병사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 2 호위병이 전쟁을 일으켜 그 안에서 그들을 사륙한 그 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병사들이 서로 자기들을 죽이는 그러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상 1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14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사울의 군사 600명과 블레셋의 수만 대군이 벳아웬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나단과 요나단을 수종들은 그 종이 함께 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이 물러나게 되는, 블레셋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때 사울 왕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은 맹세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은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을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여왕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절한 그런 기도, 간절한 바람을 아뢰을 때 금식을 하며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하고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 왕은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금식의 약속을 맹세로 지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라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는요,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주를 하는 의미를 두 개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알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맹세한다, 이 알라가 쓰여진 주 용례들을 보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신성한 책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할 때, 그리고 공동체가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서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의 금식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공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바람이, 그들의 의지가 그 금식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울 왕이 선포한 금식의 그 맹세는 어디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사울 왕의 개인적인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이 전쟁을 시작할 때 사울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그 전쟁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대적들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늦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혼자 번제를 드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개입했던 것은 그 맹세라고 하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울 왕의 뜻은 오로지 사울 왕 개인적인 욕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이런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 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내가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상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임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달을 보며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여 천지신명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 천지신명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시옵소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성이 얼마나 갸륵한지, 그 정성이 얼마나 기특했던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룬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하기 전에는,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 전에는, 큰 맥락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과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그 어디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틀렸습니다. 뜻을 정하는 삶은, 뜻을 정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은 내 소원을, 내 목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있는지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사울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2월 1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한 판결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성 서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 서 씨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학대한 아동 학대 혐의로 이제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무슨 기도를 시켰냐면요. 경마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방에 들어와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몇 번 말이 우승을 할지는 하나님께 아뢰봐, 물어봐. 이렇게 기도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19시간을. 기도를 하려면 지가 하든가. 놀랐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맹세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맹세시켜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 시키느냐, 금식을 누구에게 시키느냐, 바로 백성들에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강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19시간을 그렇게 고문당하듯이 기도를 하면서 묵상 가운데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영감이 떠올랐나 보죠. 그래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이번엔 몇 번 말이 우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우승을 못하게 되면, 그 말이 우승을 못하게 되면 들어와서 아이를 때리는 겁니다. 네가 기도가 부족했으니까, 정성이 부족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바른 기도입니까?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블레셋에게 보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들은 먹을 것을 먹으면 안 돼. 목회라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기도가 응답됐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의 목사로서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더, 물론 간절하게, 위급하거나 이럴 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만 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아이가 아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많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 기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그 엄마의 기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이제 병상에 좀 누워 계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권사님의 기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제 기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사람도 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내가 내 원수에게 그 보복을 하기 전까지,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은 먹지 말고 기도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진실하게, 전쟁에 간절하게 참여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했다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목사한테 기도 부탁했으니까 이제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누구에게 기도 부탁했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지.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학의 위인들은요, 그들이 결심하여서 살아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가는 그 일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핵심 가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그 여러 갈래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귀결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일상을 살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어디에 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둘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후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그 단초가 됨을, 그 방향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 1분간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으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과 같이 자기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용했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